승리하라. 시작.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높이시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저는 오늘날 이 위험한 때,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와 관련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날들에 오늘 사도 바울이 위험한 때가 이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들이라는 것은 원래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다 망라해서 총망라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그 마지막 날들 중에서도 막바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막바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24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23시간 한 지금 50분 정도 와 있다. 50분 이상에서 거의 지금 24시가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대언들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제3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종말에 모든 게 끝장이란 말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성전 터만 분명히 지금 확보만 되면 바로 모든 것이 준비되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 진행이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날들의 막바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이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를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위험한 때다. 위험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거와 관련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먼저 또한 이것을 알라라고 그랬어요. 또한 이것을 알라. 뭘 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알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시대적인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알고 경각심을 느끼고 지금이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정신을 차리고 알아라 이 말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우리를 향한 유혹의 강도도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처의 유혹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순교하는 것이, 그렇죠? 순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을 준다고 했는데 오늘날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관을 준다? 유혹을 이기는 자들에게. 왜냐하면 너무너무 유혹이 많아요. 전에는 삶이 단순했어요. 저도 우리가 시골에 가면 시골에 사는 사람의 삶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원생활 지루하고 또 안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그렇죠? 또 난방, 냉방, 뭐 안전, 왜냐면 이게 전원생활이니까 누가 이렇게 아파트처럼 경비원이 있거나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또 사람들이 많지도 않아요. 그렇죠? 또 벌레,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이 전원생활에 또한 좋은 점이 뭐냐?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질 수 있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또한
자녀들이 그 버스도 잘 안 다니고 또 그렇죠? 차가 없으면 다니기도 쉽지 않고 또 마트나 심지어는 이런 유흥이나 이런 장소들이 멀리 있어요. 미국도 좋은 게 뭐냐면 미국에서도 차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고 미국은요 우리나라와 달리 구멍가게들 온 도처에 뭐 편의점 뭐 먹을 것 마실 것 노래방 뭐 심지어는 주점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몰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간혹 따로 이제 개별적으로 저 멀리 뭐 술집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차가 없으면 갈 수도 없고 그곳에 모든 것이 집합적으로 모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삶이 어떻게 해요? 단순해져요. 그래서 더 가족들이 우애가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덜 빠지게 되죠. 옛날 우리 시대도 제가 자랄 때 제가 고향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고향에 가서 보니까 어릴 때 자랐던 그 모습들이 생생하게 생각나는데 그때는 뭐냐면 그냥 구슬치기, 코 올려가면서 겨울에 구슬치기, 벽치기, 그 다음에 자치기 뭐냐면 나무로 탁 치면서 놀이 그런 순수하고 재미있게 그냥 무조건 그 맷동이라 그러는데 그 작은 야산에 그 무덤들이 있는 산이 있어요. 그걸 맷동이라 그랬어요. 맷등에 올라가서 그냥 놀고 뛰어다니고 자치기 하던 그 생각들이 너무 막 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순수했어요. 별 유혹거리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기 보면 너무너무 우리는 도처에 유혹거리예요. TV, 인터넷, 그 다음에 핸드폰, 또 주변에 나가면 온 도처에 노래방, 뭐 PC방, 뭐 또 아이들 가면 편의점에 뭐 술, 담배들이 그냥 절비하게 요즘은 보지도 않고 그냥 팔아서 아이들까지도 그런 것들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대는 첫째, 정말 힘겹고 어렵고 위험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우리가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더 달라있고 7절과 13절에도 또 잘 보면 이런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도 오지 않은 날들에 대해서 관해 대언하면서 이 말씀들을 기록했지만 우리는 이미 그 시대가 거의 다 지나가고 막바지에서 이 모습을 우리는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노아의 때이고 롯의 때와 같이 죄악이 만연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대를 정말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거칠다, 다루기가 힘들다, 정말 사납다, 나중에 사납다라는 말이 또 나와요. 사납다라는 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예요. 위험하다는 말이요. 거칠고 다루기 힘들다는 거예요. 사납다는 거예요. 그 어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이 이 헬라어 용어가 어디서 나오냐 헬라어를 찾아보면 마태복음 8장 28절 그리스를 보면 마태복음 8장 28절에 누구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냐면 이 위험하다는 단어가 막이 들린 사람을 표현할 때 묘사할 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 막이 들린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기 막이 들린 사람이 무덤들에서 두 사람이 무덤들에서 나오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가지 못했다. 너무너무 상하게 포악하고 사납고 힘이 세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도 대하거나 대적하거나 다룰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너무 사나워서 정말로 대면할 수도 없고 다룰 수가 없을 정도로 거칠다는 거예요. 사악하고 흉포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마치 막이 들린 자가 몹시 거칠고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시대가 그와 같은 시대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날들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기 직전의 시기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기는 정말 위험한 때로서 정말 다루기 힘들고 맞서 싸워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싸움은 맹렬하고 정말 힘겹습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 사건들과 현상들은 우리를 너무 놀라게 만듭니다. 갈수록 악해지는 범죄 수법과 노골적인 이런 죄악들이 표현되고 있는 것들, 표출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TV 보면 볼 것이 없어요. 오늘날 이 사람들을 제가 3S라고 말했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을 망치는 세 가지 S가 있어요. 첫째, 3S가 뭡니까? 스크린. 화면이 동영상, 화면, TV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뭐랬어요? 스포츠. 그 다음에 하나가 섹스예요. 3S로 사람들을 막 무자비하게 이 죄악으로 몰아가고 있고 사람들을 어리석은 바보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가들은 사람들을, 대중들을 우둔화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이익들을 도모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S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보면 연예인들이 지금 보면 TV를 보십시오. 전부 먹거리와 대부분들이 이 연예인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거예요. 노래, 장기자랑, 심지어는 뭐 여기 개그맨,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뭡니까? 그걸 뭐라 그래? 연예인들을 하는 프로, 예능 프로라 그러네? 예능 프로들. 어떻게 뉴스가 좋은 건전한 다큐멘터리, 교육적인 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좀 필요한 이런 것보다는 전부 먹고 웃고 그냥 즐기는 희낙낙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악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눈 돌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우리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래도 좀 보수적인 형태, 좀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현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윤리관이 다 깨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도덕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고 동성애들이 이제 만연하기 시작하고 페미니즘이 지금 판을 치기 시작하고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혼전 순결도 지키지 않고 모든 시대에 무너져가고 성이 무너져가고 모든 것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요. 교회 안에도 죄악들이 만연하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죄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 짓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만큼,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원리에 따라서 가정을 세우려 해도 너무나도 많은 싸움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이제는 세상 교육에 맡기다 보니까 이 세상 교육이 세상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세뇌시켜가고 있고, 애들을 완전히 또한 사회주의 이상한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있고, 애들이 반항적이고 권위를 무시하고,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우리가 대안학교가 왜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인적인 정말 대안학교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미 큰 이제 여기 학교들은, 교회들은 대안학교를 시작, 미국의 대부분 큰 학교들은요 대개 다 크리스찬 스쿨을 갖고 있어요.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은요 미국 공교육에 안 맡긴단 말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사립에 보내죠. 그러나 사립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스쿨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따로 개별적으로 홈스쿨링을 하는 거예요. 단체 홈스쿨링이죠. 교회 학교에서. 또 그러기 어려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홈스쿨링 그 제도가 잘 발달해서 홈스쿨링을 집에서 해요. 원래 홈스쿨링은 집에서 아이들을 가정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교육이 안 맡긴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공교육이 무너졌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가서 배우는 것들이 전체 욕짓거리고 성적인 것이고 담배, 술. 요즘 고등학생들이 애들이 둘이 막 포옹하면서 키스해가면서 심지어는 담배를 쩍쩍 펴가면서 거리를 다녀도 이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옛날 같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무리 경건하게 세우려 해도 이 사회가 점점 악화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회에 자꾸 맡기게 되니까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고 우리 부모가 아이들을 첫 번째 책임져야 되는데 아이들을 바깥으로 자꾸 맡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더더욱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간을 파괴하고 가장 어지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매스미디어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TV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에요. 지금은 손에 든 TV, 손에 든 인터넷, 그죠? 손에 든 사악함이 지금 여기에 스마트폰에 있어요. 우리가 TV의 채널은 아이들 앞에서 지키면서도 스마트폰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전에는 채널이 공중파 몇 개, 겨우 안테나로 수신기로 받아서 3개에서 4개만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케이블 TV가 범람해서 채널이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막 이리저리 저리 돌려보게 되는 거예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이 집에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TV를 펴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게임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인터넷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것 때문에 아이 지킴이라는 이런 프로그램도 났지만 아이들이 벌써 어떻게 알았는지 풀 수 있는 방법을 다 알아가지고 벌써 풀어서 계속 사용합니다. 그 내용도 보십시오. 연예인들, 가수들, 예능 프로그램 웃고 떠들고 희희낙낙하고 잡담하고, 그렇죠? 좋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쓰레기들을 우리가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 쓰레기들이에요. 영어로는 그것을 정크라고 하면 정크. 우리가 불량식품이라고 하죠. 정크푸드라고 하는데 정크라고 그래요. 그걸 다 쓰레기란 말입니다. 불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을 세워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까 그랬죠. 사납다 그랬다. 사납다. 위험한 때라는 것은 사납고 다루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방송에 보면 가정을 파괴하는 불륜 생활들을 미워하고, 이것은 옛날이지만 지금은 불륜 생활이 더 노골적이고 더 선정적이에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읽지 않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선정적 내용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먹고 타락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또 궁금해지고요, 그걸 보고 싶어 하고요, 다음 프로가 어떻게 될지 하고요, 그것서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불륜들은 아름다워 보여요. 사랑이, 그게 로맨스이고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조장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커서 자기가 연애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당연시 되는 세상이에요. 동거, 혼전 동거하는 거, 성전 순결을 지키지 않는 거,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는 거,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거.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도전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대항하기 어려운 도전의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지켜나갈 수 없을 정도로 뼈아픈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첨단 산업의 또한 발전을 한번 보십시오. 그 외에는 더 그림자들이 많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들이 많습니다. 갈수록 법과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권위를 무시하고 순결도 중요시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데올로기가 일어나서 판을 치고 있어요. 온 도처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데올로기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미 한물간 이데올로기가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상키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데올로기는 뭡니까? 일종의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이데올로기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공산주의의 영은 더욱더 가서 뭐와 함께 가냐면 인권이라는 말과 함께 가고, 지금 동성애라는 말과 함께 가고 있고, 페미니즘이라는 말과 함께 가고 있어요. 보세요. 항상 그 좌파들이 항상 하는 게 뭐예요? 항상 동성애, 인권, 그 페미니즘, 이 모든 걸 들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난민 문제. 우리나라에서 난민을 최초로 받은 나라, 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의 소문들이 퍼져가고 있고, 수많은 재난과 재앙들과 질병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특징은 배도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성을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열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19가지가 나오는데 그 19가지 중에 19가지나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특징. 그 19가지가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읽었지만 19가지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우리의 인격적인 것, 인성과 행동들과 관련되어 있어요. 주로 인격적인 이 인격을 파괴시킨다 이 말입니다. 인성이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첫째, 요약해보면 한 8가지로 요약해본 19가지를 지나친 자기애와 이기주의의 만연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교만하고 두 번째로 반역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불경건한 행동들을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네 번째 보면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선을 대항하고 맞습니다. 맞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형식주의가 들어옵니다. 내용은 없는 형식만. 그리고 죄를 부추기고 이단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마지막 날들에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나타나도 여기 보면 주로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날들에 지금 보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19가지 특성들을 2절부터 이제 5절까지 19가지 특성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처럼 보이지 않지 않나요? 예? 사람처럼 안 보여요. 이 사람들 지금 한 걸 보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의 이 모습과 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짐승에 가까워요.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그 짐승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마귀의 모습. 타락한 마귀의 모습. 바로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은 뭐라고요? 짐승과 같은 모습이고 그 짐승의 가장 더 비스트가 누구죠? 킹제임스 성경에서 여러분 짐승이라고 하는데 짐승들이 있지만 나중에 나타날 더 비스트 적그리스도가 더 비스트인데 더 비스트가 뭐예요? 바로 그 짐승이 뭐예요?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마귀의 화신. 그럼 마귀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알라 그랬어요. 알라. 다시 말해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신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경각심을 갖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라 이 말이 경각심을 갖고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5절 하반절에서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킹제임스 성경, 개역 성경은 이거 없앴어요? 이 개역 성경은 이거 없앤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마지막 때 이런 짐승 같은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건전하게 되고 그런 것으로 돌아서라 이 말입니다. 방향을 바꾸란 말입니다. 회개하란 말입니다. 돌이키란 말입니다. 그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기 가다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합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혹시 변질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내용들을 19가지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건, 사고들을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성경에 대언한 마지막 때의 모습이구나, 또 마지막 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지금 보면 얼마나 이상한 흉악한 소문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막 한 사람이 일가족을 막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는 집에서 기다리다가 한 사람 죽이고 한 사람 죽이고 한 사람 죽이고, 원한 쪽에 자기가 막 결혼을 거부했든지 이제 만나지 말자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들어오는 가족들을 속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가족들에게 들어가서 거기 있는 아버지부터 한 사람씩 다 죽였어. 그러니까도 반성을 제대로 안 해. 얼마 전에는 지금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지금 신문에 나오는데, 신문을 보기가,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 보기가 두렵다고, 듣고 싶지가 않다고. 요즘은 너무 막 전부 그런 뉴스예요. 죄악이 극에 달한 인간의 모습이구나 하고,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성경이 대언한 마지막 때의 모습이고, 죄악이 극에 달한 인간의 이 타락한 모습이구나 하고,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고 더 지혜롭게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라라고 말하고,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이 모습, 이 마지막 때에 타락해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은 어떤가 한번 투영해 보라는 거죠. 나는 이 19가지 중에서 몇 가지에 해당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한번 잘 헤아려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체크해 보세요. 나도 혹시 지금 나도 짐승처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의 마음을 얻어서 짐승처럼 변해서 이슬을 먹고 7년 동안 미친 듯이 살았어요. 내가 혹시 짐승의 마음을 갖고 짐승처럼 변화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정상적인 그 그리스도의 형상, 곧 인간 본연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건전한, 그 생명이 있는 정말 건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 위험한 때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것을 알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큰 적은 위선과 자기의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티를 뽑아내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위선과 자기들의 들보는 못해요. 오늘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네티즌이라는 사람들 보세요. 떼거지로 몰려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려 하고 있습니다. 보복은 보복을 부르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예를 들면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예를 들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기록한 건 뭡니까? 마지막에 막바지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재림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훈계를 받아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서 이 세상을 걸어가지 않으면, 껴서 지혜롭게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묻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립시다. 이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집시다. 이제 정말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안에 빠져들어가요.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서 자꾸 옆걸음을 치는 거예요. 알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마음을 방치시키지 마세요. 주님을 정말로 붙드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이 세상에 거친 이 사납고 다루기 힘든 이 마지막 때의 현상들을 우리가 거슬러 갈 수 있고, 타락해가는 이 인간의 관영된 모습들을 우리는 거슬러 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읍시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붙어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혼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 요나단의 혼이 다윗에게 굳게 붙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혼이 우리 주님께 굳게 붙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또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거슬러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